저는 지금까지 신앙적 삶을 살면서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목양적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와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창조적 단절. 창조적인 단절. 창조적인 단절이란 이 단어가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창조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봐야 되거든요. 제 삶을 봐야 되거든요. 맞아.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적 단절을 이루고 있고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 손자님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덕으로서, 은총으로서, 덕으로서, 총으로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목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그죠? 창조적인 단절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또 들어도 돼요. 이성봉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거든요. 하여튼 초대교회 가장 그죠? 뛰어난 부흥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죠? 김육도 목사님과 함께 쌍두마차가 되어지는 아주 부흥사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시골 교회 갔거든요. 그 시골에 가시면 하여튼 몇 단위 교인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한 교회에. 뭐 교파를 초월해서 몇 단위에 뭐 교회가 10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온 그저 몇 단위 안에 있는, 심지어는 군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막 소문을 듣고 모여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회장님 앉은 자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루에 3번 집회한 다음에 엉엉 우는 거라요. 은혜스럽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엉엉 우는 거라요. 그 목사님도 기분이 좋겠죠.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깼으니까 다른 분도 다른 분이지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진짜 은혜스럽게 우는구나 하면서 금요일 저녁이라요. 그 할머니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서 할머니 어떤 대목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받은 체험담, 간증을 말하죠.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목사님의 투상이 우리 죽은 영감님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영감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단절이 안 된 거라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갔었거든요. 과거가 단절이 돼야 되는데, 창조적인 단절이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그 할머니가 40년 했다 칩시다. 그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복 목사님을 모시고, 그죠? 이건 저는 보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제자를 봤거든요. 박 목사님이라고. 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사모님의 친정교회거든요. 그 부흥회를 오시건 그분도 불덩어리, 그분은 제자입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 제자까지를 봤거든요. 이승복 목사님은 부흥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그죠? 창조적인 단절이 안 되니까 40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계속 죽은 영감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부흥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생활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건 뭘 말합니까?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남아공의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이분이 흑인이거든요. 해방을 위해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그죠? 그 뭡니까? 남아공을 지배했다 합니까? 네덜란드 한 2%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때 98% 그 뭡니까? 남아공에 있는 그 흑인들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 민족 운동 그죠? 민족 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어때요? 그 네덜란드 그 정부로 말미암아 감옥살이 한대. 정치범이지요. 27년을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추록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흑인이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가 청산될 줄 알지요, 모두가.
과거가 청산돼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흑인들 얼마나 괴롭히는데 백인들이요.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근데 딱 대통령 당선되어진 다음에 과거 청산이 안 돼요. 다 용서를 하는 거라요. 또 용서하고 그들을 어떤 뭡니까? 귀한 자리에 다 앉히거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거든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어요. 과거 때문에 저들을 원수로 삼고, 과거 때문에 저들에게 은한을 삼고, 과거 때문에 저들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민족과 내가 과거에 묶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를, 이 과거의 그 땀, 모든 분노, 모든 원한, 모든 원수 등등 내 마음속에 깨끗이 과거를 청산해 놓으라고. 이게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죠. 과거와 창조적인 단절이지요.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아니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원수로 취급하면 나는 더 이상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원수를 용서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미래가 보인다고. 이게 결국 중요한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하기가 쉽습니까? 만델레가 하기 쉽습니까? 할머니는 마땅히 해야 되거든요. 이미 남편은 돌아갔었거든요. 이미 신랑은 돌아갔었거든.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갔었거든요. 이 돌아가신 건 딱 접수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데 그 할머니는 할 수 없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정치인도 못 하거든요. 어떻게 과거를 내 마음속에 씌웁니까? 과거 그 땀을, 분노를 어떻게 이 창조적인 단절로 나갑니까? 만델라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세계 최고 지도자가 되어졌거든요. 한 케이스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부부도 이제 결혼한 지 올 3월 1일 날 40주년이 지나갔어요. 40주년. 결혼한 지 40주년.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요. 그럼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결혼 생활이 됩니다. 세 가지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오늘 현대인은 참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뭡니까? 어떤 단절이 일어나야 합니까? 과거 내가 사귀던 연인, 애인, 이성,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하기 전에는 10명을 사귀었던 20명 사귀었던 이거는 허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큰 대명제 앞에서 이제 결혼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돼. 이성으로부터, 연인으로부터 깨끗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처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저 남자를 선택했다. 유일한 남자지요. 내가 저 여인을 선택했다. 유일한 여인이죠. 그 여인을 선택하는 순간 과거 이성, 과거 연인, 과거 뭡니까? 이성, 과거의 그지요 연인, 과거 애인 등등 이 모든 것을 100% 어때요? 단절이 돼야 되죠. 이게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죠. 아멘입니까? 이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음행이지, 음행. 부인을 사랑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라요. 근데 과거 땀이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생각이 나고 다른 생각이 나면 음행이죠. 음란이죠. 그죠? 먼저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연인, 과거 애인, 과거 이성 이로부터 100% 단절이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죠. 두 번째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과거 친정 문화, 과거 뭡니까? 본가 문화로부터 단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문화적인 단절입니다. 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혼해서 나는 미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손에 물이 하면 안 돼가지고
물도 한 번 안 넣었다고. 그는 그때 사정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왕자 대접을 받아 놓으라고. 이게 그 문화죠, 그 문화. 근데 그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해야 돼. 100% 어때? 단절이 돼야 돼요. 이 문화적인 단절입니다. 이 문화적인 창조적인 단절이죠. 그 문화, M 문화지요. 미스 때 입었던 옷 문화를 말합니다. 결혼한 총각 때 입었던 옷 그 문화를 말합니다. 그 문화를 벗어버리고 부부가 만났다가 한 다음에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되죠. 창출해 나가야 되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문화로부터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창조적인 단절이 나야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미스 때 아빠 하면 끝이 났거든요. 엄마 하면 끝이 났거든요. 엄마 하면 다 해줬거든요. 아빠 하면 다 해줬거든요. 오빠 하면 다 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하면 다 해줬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의존적이었단 말입니다. 의식이 아빠, 엄마, 특별히 엄마. 이게 뭡니까? 맘마보이라 그럽니까? 엄마 다 해주거든요. 100% 결혼하기 전에 의존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어디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되죠. 창조적인 단절이 난 다음에 이제 의존적인 삶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삶에서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지. 이건 참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 정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신앙의 3단계거든요. 제1단계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딱 하나거든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창세기 읽어나갑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왜 읽어나가고 마가복음을 왜 읽어나가고 계시록을 왜 읽어나갑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 역사도 올바로 공부를 다 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까? 딱 답은 안 하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천국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내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천국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이 발견된 사람은 어때? 누리는 거죠. 누림이 충만하죠. 여러분 누리는 가운데 검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도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도 자동차를 그저 뽑아서 누리는 것보다도 천국을 누리는 거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안전하지요. 훨씬 더 보배롭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발견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어때? 이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의 돌을 쌓는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의 뭡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본향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앞대가 이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노라고. 그 천국을 본향이라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하심과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다윗의 목표는 그 천국을 뭐라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이란. 다시 합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예배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그 인용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낳고 6개월 먼저 사역했던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는 헤트엔, 손바닥에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 천국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공생에 들어가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바닥에 가까웠느니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천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천국이 발견해요.
창세기 다시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갑니다. 계시록을 읽어나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딱 중심이 뭡니까?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것. 다 된 거라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어렵는데요. 천국이 발견 안 된 사람은 어려워요. 진짜라요. 아이, 목사님 성경 어렵대요. 창세기가 어렵고요. 레위기는 더 어렵고 출애굽기도 어렵고 민수기 신명기는 막 아이고 막 하멍차서라 하면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네요. 누가 그럽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서울대에 나오고 뭡니까?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어려워요. 성경이요. 어렵기 끝이 없는 거라요. 그러나 이미 천국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성경이 너무 쉬워요. 아유, 목사님 설교 어려운데요. 누가 어렵습니까? 천국이 발견 안 된 사람 설교가 어렵죠. 설교 시간 35분이 너무너무 지겹죠. 그러나 이미 천국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35분 설교, 5분 설교하는 같이 지나가 버린다 아닙니까? 주여, 동산에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천국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발견되어진 사람은 세상을 누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딴따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중가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토로토로 가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지나가는 거라 이거지요. 명절도 지나가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봄 벚꽃 시즌도 지나가고, 여러분 바캉스 시즌도 지나고, 가을 단풍 시즌도 다 지나갑니다. 겨울 그 습기 시즌도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그는 지나가는 거. 우리는 진정 영원한 해주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국은 회개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신 것처럼 그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을 볼 것이며 천국을 누릴 것이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제 결국은 오늘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거든요. 두 번째 단계. 성경을 우리 읽어가거든요. 다 쉽다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쉽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쉽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쉽고,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는 것도 쉽고, 다 쉽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쉽다 했거든요. 그건 오늘 본문에 어렵다 그죠?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어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주는데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거라요. 그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가 천국이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어려운 문제, 천국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약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시점에서 보면 표현합니다. 예수를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예수를 누린다고 한다면, 천국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헬라어로 말하면 en Christos,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보다도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죠?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두 번째 이 과제거든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창조적인 단체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옷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선물로 애도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그대로 입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애도옷을 벗어버려야 되지요. 아멘?
우리가 새 신발이 주어져, 나이키가 되든 월드컵이 되든 새 신발이 우리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것이 좋아서 내가 때묻은 애것이 정이 들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 위에 새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애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건 알거든요. 애 신발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거든요. 불태워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안다니까. 같은 말입니다. 공산주의, 나쁜 제도, 이건 나쁜 걸 알거든요. 6.25 동란 싸운 게 이거다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제도 중에 가장 못된 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이것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아닙니까? 이기가지고 옛 제도를 벗어버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 인류 역사 최고 좋은 제도 속에 우리가 살다 아닙니까? 다시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애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신발을 신기 위해서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다, 전제주의다, 그죠? 독재주의다 등등 이 모든 나쁜 제도, 노예제도도 나쁜 제도는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때? 아니 그것을 벗고 새 제도, 제일 제도, 민주주의 새 제도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나쁜 제도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지요.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거죠. 오늘 과제입니다. 전 목사와 함께 동산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시다. 새 제도라요. 죽고 나서 말고요. 마리아가 뭐랍니까? 마지막에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야야야, 니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오빠 나소를 살린다 하는데 지금 일하는데 왜 네가 마지막 때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만 숙제로 돌리느냐? 이러면 숙제로 돌리면 하는데 죽고 나서 돼요. 돌리지 말고 지금이야. Now and here. 지금이야. 그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때? 사도 바울 시제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과거 청산이 돼야 되죠. 이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 되죠.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과거 청산을 못해요. 돈이 좋거든요. 직장이 좋거든요. 세상 놀이가 좋거든요. 바보들이라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 천국이 억만 배 더 좋은데, 예수님이 억만 배 더 좋은데 이미 이 맛을 봤거든요. 썩을 맛인데 이 맛을 봤거든요. 야야, 이 맛을 버리라. 애옷을 버리라. 애 신발을 버리라. 애 제도를 버리라. 애 의식을 버리라.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라.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창조적인 단절인데,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교가 들어와요. 출교. 우리 큰아들이 어디 있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거의 90% 이상이죠. 이슬람 믿어요. 이슬람 국가를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공무원도 못 돼요. 대기업 취직도 안 돼요. 공기업 취직도 안 돼요. 일반 회사 취직도 안 돼요. 겁난 출교가 무섭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출교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는 저는 우리 다은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제가 의식이 있는 6달 이전부터 저는 출교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시골 집안이 전시 집성촌이거든요. 우리 8촌 안에 10집이 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음과 함께 우리 5 식구는 우리 집안으로부터 철저하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출교를 당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은이가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온 집안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출교를 당한 딱 그때부터 집안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복이,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전복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 어른들이, 행님들이, 행수들이 인사도 안 받아줍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철저하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음으로 이 대가가 엄청나구나. 전시 집안으로부터 철저하게 출교를 당하는구나. 엄청난 사건이라요. 잡히면 집어 던집니다. 맹절 때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맹절 때 차례를 지낸다 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다섯 식구는 교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석은 괜찮지요. 겨울에 여러분 설날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에 교회 마룻바닥에서 여름 점심 저녁까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집이 엉망진창 해놓습니다. 집안 어른들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그 출교를 시킨 대표적인 어떤 뭡니까? 1등 공신된 육촌 형님이 저 안양에 사는데 한번 부르더라고요. 봉익 목사 한번 오라고 갔거든요. 가서 이런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자네는 진짜 성직자네야 하더라고요. 자네는 이제 인정한다. 가로늦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60년, 70년에 인정한다. 그래서 그 말이 고마워서 요 설에도 우리 사모님이 20만 원 소고기 잡수라고 20만 원 붙여드렸어요. 그 지나가는 사건이고, 저는 출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가, Now and here, 지금 천국 생활 하기가, 하나님 나라 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 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나님이 어려워서 아니고 우리들이 뭘 못하니까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좋고 그리스도가 좋고 하나님이 맛있고 그리스도가 맛있고 천국이 맛있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겁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녀나 전토를 벌이라. 이 정도 각오해라. 이 정도 각오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왜요? 앳옷보다도 새 옷이 더 귀하니까. 앳신발보다도 새 신발이 더 좋으니까. 세상의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제도가 훨씬 좋으니까.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녀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면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신앙의 2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거든요. 야, 거짓말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로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게 확인된다면 오늘 마지막 30절이죠. 현세에 있어 집이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투에 몇 배 복을 받고요? 몇 배를 합디가 오늘 본문에? 죽고 나서 말고요. 내세 멸류관을 받는다 그 차원 말고 현세에서 몇 배의 복을 받는다 합디까? 100배의 복을 받는다. 다른 성경에는 여러 배를 했습니다. 이 100배란 말이나 여러 배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땅에서조차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3단계라요. 신앙의 1단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천국을 발견하는 거, 천국을 누리는 거. 신앙의 2단계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고통이 따르고 직장의 고통이 따르고 멸시천대의 고통이 따르고 왕따의 고통이 따르고 어떤 고통이 따라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2단계고, 이게 확인되어지고 어때? 확인되어진다면 3단계. 이 땅에서 누리고 누가 누리는 것보다도 100배 이 땅에서 복을 더 주시는 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3단계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신학의 3단계를 잘 거친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색동옷을 입었거든요. 그래 성경을 옳게 모르는 많은 신학자들 내지 목회자들이 참 아버지 야곱이 잘못했다고, 왜 어릴 때부터 요셉하고 형들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고, 왜 차별을 했느냐. 그 차별을 안 했으면 요셉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거든요.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봐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거든요. 이걸 뭐를 말합니까? 색동옷을 입었다는, 그죠? 형들과 다른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차원이 다른 생활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 아닙니다. 에? 그 형들하고 다른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 한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났겠지요. 그 창조적인 단절 가운데 뭡니까? 비누물에 빠짐을 받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애굽의 그 종살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기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죠? 그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국가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창조적인 단절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아픔이지요. 그 고난이지요. 그 역경이지요. 이걸 넉넉히 요셉은 이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야, 저는 색동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가 겪는, 그 세상에서 겪는 그 세상과 그 출교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출교를 당하고 국가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 고난을, 역경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기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준다니까. 그 마음에 확인되고 한 번도 원망이 안 했거든요. 이걸 잘 한다면 이 세 번째 복이지요. 이 땅에서 몇 배 복을 주신다고요? 이걸 견디는 사람이 이 땅에서 100배 복이지요. 여러 배 복이, 여러 배가 온전함이지요. 30살이거든요. 총리가 된다 아닙니까? 100배 복이거든요. 애굽을 다스린다 아닙니까? 건동을 다스린다 아닙니까? 그 어떤 부족이지요. 야곱의 70인 그죠? 자기 형제 자매를 다 모은다 아닙니까? 다 이어서 어떻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백복, 이 땅에서 그분이 100배의 복을 많고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죽고 나서 말고요. 예수를 위해서 천자 창조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건 내가 희생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정리합시다. 잘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신앙의 3단계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알지요? 예수 발견하기 위해서 다녀요. 예수. 전목사가 왜 있는 거 알지요? 교회 목회자가 왜 있는 거 알지요? 교회가 왜 있는지 알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발견되면 설교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발견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면 이 교회 생활이 너무 가볍게 좋아집니다.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어떠하면서 안 빠져야지 아니고 은혜에 의해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뭡니까? 천국 발견하는 거라요. 전목사 모습을 통해 천국 발견하는 거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주일학교 갔거든요. 현용이란 우리 친구라요. 친구 삼촌 부부가 신혼부부라요. 주일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일마다 불러요. 주일학교 마친 다음에 어른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부가요, 신혼부부가 세상 즐기지 않냐고 천국을 누리는 거라. 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한테 그분들 모습을 하나님 나라 있다. 하나님 나라 있다. 천국은 있고 말고 천국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심 여지 없이 믿는 거라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믿어졌고 지금까지 믿어진 거라요. 다시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윤리적으로 다닙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절간 가면 마음이 더 시원해요.
산이 시원하니까, 산에 공기가 좋으니까 말입니다.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마음 시원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웃기지 마요. 절간에 가봐요. 그 올라가면서 벌써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절간이 살아남지요.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다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여, 이 전에서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가 보이면 윤리도도 끝, 술 담배 끝. 그러니까 보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되지요. 새 신발 신어야 되지요. 새 제도 안에 들어가야지요. 바보처럼 애도 위에 새 옷을 입는 바보가 됐습니까? 애 신발 위에 새 신발 신는 바보가 됐습니까? 애 제도 속에 또 새 제도 안에 들어간 바보가 됐습니까? 멍청이라도 그거는 되지요. 애 신발 벗어버려야 되지요. 애 옷을 벗어버려야죠. 불에 태워버려야 되지요. 공산주의 태워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버려. 그게 뭐냐? 창조적인 단절이라요. 여기에서 뭐가 따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교라는 아픔이 잠깐 있어요. 아멘입니까? 잠깐 있어요. 그 참아야 돼요. 잠깐 참아야 돼요. 그 잠깐 못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세상에 받는 한다는 잠깐이고 영원한 그죠? 영원하다 안 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안 합니까? 잠시 받는 그 환난 잠깐 참고 자존심 상해도 잠깐 참으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어때요? 그분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몇 배의 복을 주십니까? 죽고 나서 말고 이 땅에서 몇 배입니까? 100배. 그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소원하는 거, 다음 세대에서 우리 목사님 사택 하나 여러분 사드리도 되지요. 아멘? 그게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목사님 다음 목사님 위해서 아파트 하나 사드리지요. 주여,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고?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100배 복을 주냐. 100배. 100배는 10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꽃배기는 갑절이 아닙니다. 갑절이라는 전수를 말하고 100배라고 하는 10배는 온전한 복을 말합니다. 온전한 복. 요셉이 누린 것처럼 온전한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신앙의 3단계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